어, 훈련과 응답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 배우시고 우리가 평생 복음 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올해만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요 그 평생 계획 속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당장 여러분이 준비되면 제일 좋고 그죠? 그렇게 안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 인생이 우리 전도할 인생이기 때문에 또 이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훈련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응답이란 이 제목 속에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자, 여러분이 요거부터 잘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훈련이 많거든요. 그 많은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사람들 훈련 받는 사람도 이제 훈련이 뭔가에 대해서 이 훈련이 뭐를 의미하는가 이거부터 좀 이해를 하고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제 하라 하니까 하고 또는요 또 다른 어떤 우리 목적이 아니십니까, 그죠? 뭐 어디를 졸업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 또 뭘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이 합숙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걸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들부터가 잘 설명을 이렇게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먼저 불렀죠. 부른 거는 훈련이 아닙니다. 불러놓고는 제일 예수님이 하신 그 훈련이 첫 번째 훈련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복음을 가르칠 겁니다.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그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불러놓거든요. 복음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한 3분의 2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한 3년쯤 됐죠. 근데 시간으로 볼 때는 한 2년 동안은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안 가르쳤습니다. 왜?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렇게 멀리서부터 조금씩 이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놓고는요, 예수님이 이제 탁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게 아마 대략 마태복음을 보면요, 한 16장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다 마치고,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는 초입에 이제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뭐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시간으로 볼 때는 제자를 불러놓고는요, 한 2년 동안은 예수님이 계속 끌고 다녔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냥요. 그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요. 비유를 가지고 이래저래 막 이야기하고요. 뭐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냥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충 이제 어느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에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복음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그거부터 딱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딱 배우고 난 다음에 얻은 게 뭐냐? 여기서 해답을 얻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훈련과 응답이라고 했죠. 그죠? 우선 이제 여기에 우리 다락방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을 했고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은 응답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결과 제자들이 해답을 깨닫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답이었구나. 그죠? 예컨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요, 내가 볼 때 거의 3분의 2는요, 시간적으로 해답이 뭔지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해답을 묻는데도 예수님이 심지어 좀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네 말해도 모른다. 아직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처음에 저는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딱 이렇게 해답을 이야기해주고 하면 되는데 왜냐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이 그냥 내리고 다니신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리스도 이야기 딱 하고는 그 축복 이야기 하면서 너희들 가서 그리스도라고 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니까 말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에게 막 아직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막 가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막 이야기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이 사람 마음문이 탁 열렸을 때 탁 주면 돼요. 딱 주면요 탁 박힙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했느냐? 복음을 가르치는 훈련을 했다.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복음을 엉터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지지난주에 내가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말을 좀 하려고 내가 말을 꼬았죠.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별 문제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말은 사실은 어떤 함정을 파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어디로 내가 끌고 가려고 약간 꼬은 거죠. 내가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냥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잘 모르는 저 어딘가 계시는요 절대자이시고 예수님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죠? 그런 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내가 이분은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물은 겁니다. 함정을 파서 함정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헷갈리는 거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은요 어떻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그리스도란 말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만 해도 그죠?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 온 겁니다. 메시아를 맨날 입만 띄면요 메시아 했단 말입니다. 그걸 했는데 그 메시아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메시아를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죠? 근데 물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죠. 왜? 그리스도는 유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랐던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뜻을 풀어서 증거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복음을 우리는 아예 옛날에는요, 뭐 예수님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러다 치고, 제자들은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 오면서도 정확한 복음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부터 가르쳤다. 그래 알고 보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런 말이구나. 이게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란 말은 시간 이야기를 먼저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했다. 그게 아니고 많은 것을 예수님이 짬뽕해서 했는데 구분하자면, 그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가르치려고 불렀고, 그죠? 복음 깨닫게 하려고 불렀고, 그들에게 복음부터 가르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복음을 너에게 줬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거 보면서요, 바로 현장을 진단하게 만들어요. 현장을 보도록 현장을 아예 보여주신 겁니다. 현장을 아예 보여주셨다.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봐라. 질병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귀신 들리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그죠? 어떤 사람 지금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이 안식 없지 않느냐. 계속 보여준 거예요. 계속. 종교인들이 있는데 지금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영 단계를 가고 있지 않느냐.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받은 응답이 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확인한 거예요. 요거는 뭐다? 제가 말 예수님의 훈련이고, 훈련을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요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현장을 딱 보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구나. 그 말이었구나. 그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막 맨날 메시아 했는데, 그랬구나. 그거 우리 모르고 했구나.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메시아가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와서 뭔가 이 땅에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대로 확인 못한 사람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복음을 알아도 전부 뭡니까? 종교생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요, 제대로 복음 이야기 안 해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한 게 뭐냐? 이제 뭐냐니까요? 말하자면 복음을 반복하신 겁니다. 반복. 말하자면요, 반복했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각인 뿌지 체질까지 바꿀 만큼 계속 복음을 반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훈련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못 깨닫는 사람한테 복음 가르치면서도 또 반복하고 이걸 섞어서 계속했어요. 맞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이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치유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복음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오직이란 말, 유일성이란 말, 재창조란 말 쓸 정도 하면서 반복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시간표가 되니까 예수님이요, 중요한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요, 체험하면서 여기서 뭡니까? 이제 체험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요, 믿음을 심으신, 믿음을 심으신 거예요. 체험을 우리가 뭘 체험했는지 알죠? 자,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그죠? 그리스도를 반복하셨다. 이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이때는요, 그냥 가르치고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 체험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면 예수님이,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접어든 그 무렵에 실제로 예수님이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실제 이 사람은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체험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체험시키고 하나님 나라 체험시키고 성령 충만 체험시킨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으셨다. 믿음을 이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요, 이때부터 믿음의 제자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체험시키면 믿음을 완전히 탁 심어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 훈련이 뭐였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결단을 시킨 겁니다. 결단을 시켰단 말입니다. 결단. 뭐로요? 정말로 이 제자로 세우셨다. 제자 세우기. 정말로 결단을 시켜가지고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요거는 가르치기, 요거는 보여주시기,
요거는 예컨대 반복하시기라면 요거는 믿음 심기, 요거는 예컨대 제자로 세우기, 예컨대 뭐 직분자로 세우기, 중직자로 세우기, 실제로 현장에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때부터 그죠? 현장이 이 사람들에게 현장이 이제 생긴 거예요. 파송된 거다. 자,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제가 사복음서를 쭉 읽고 사도행전까지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요 5가지입니다. 요 5가지 하니까 요렇게 요런 응답이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딱 뭡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처음 타겠어요. 와, 이래가지고 역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한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뭡니까? 순서는 아니지만, 시간적 순서는 아니지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5가지 이렇게 딱 구분한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현장에 막 이렇게 뭡니까?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뭐 사역하다가 갑자기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요소는 내가 볼 때 다 있습니다. 어느 게 좀 강하고 어느 게 약하고 또 순서가 이렇게 되든 또 거꾸로 되든 상관 다 좀 다르지만 요 5가지 요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 속에도 다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오늘 뭐 한다 했습니까? 우리 다락방이 하는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시켜드려요. 아, 이게 이런 말이고, 최소한 여러분이, 아, 내가 훈련을 받는데 이게 뭔지도 똥오줌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요, 우리 기초합숙 가가지고 사람들 이야기, 그때 누가 그러다? 옛날 강호인 목사님 그러시던가? 1차 합숙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셨냐 질문을 해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 가라 하던데요, 미리.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수준이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1차 합숙 안 갔다 오면 그거는요, 인간도 아니다 해가지고 갔다, 뭐 이러고. 최소한 우리가 갔다 와서라도, 아, 이게 이런 걸 우리가 하자는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훈련을 가시기 전에 그걸 진짜 딱 언약으로 딱 붙들고 가면요, 훨씬 응답받기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약해요. 자, 요 5가지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과 전도운동의 핵심, 그냥 읽어볼게요. 자, 한 가지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요 5가지 훈련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요 공통점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함께 하는 방법으로 요 5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함께 하면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론 보면 성경은 오직 뭘 말하는 것이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죠? 왜요?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요, 만약에 복음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담아놓은 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책입니다.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합니다. 이거는 신령한 경전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표현상으로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진짜 뭘 몰라도 한참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내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우리 중학교 때, 내 중학생 때요. 우리 중학생 때 뭡니까? 여름 되면 우리 수련회 안 갑니까? 우리가 도회지 교회다 보니까 좀 교회가 크고 좀 잘 살고 돈도 많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농촌 교회 이렇게 뭡니까? 후원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예컨대 제가 가면요,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뽐보려고 예컨대 말하면 제가 무슨 경산 제일교회 이렇게 농촌 우리 하만 제일교회 뭐 하만 제일교회 아닙니다만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좀 도와주고 또 함께 또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여름에 그런 교회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수련을 많이 갔어요. 한 번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저기 군이 있죠, 군이. 경북 군이. 군이가 지금은 지금 비행장 들어간다고 가는데요. 옛날에는 군위가 그게 완전히 촌동네였습니다. 우리 여기 보자. 옛날에 군위 사람 누가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이순정 장로가 그랬나? 하여튼 뭐 군인가 뭐 의성인가 뭐 그쪽입니다. 가는데 막 엄청 뭡니까 시골에 그 군위 안에서도 막 그 시골에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뭐 시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수련을 했는데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본당밖에 하나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텐트를 좀 치고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들은 주로 이제 텐트 속에 다 자고 남자들은 주로 본당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의자 아니십니까? 장의자. 여기 다 잤다니까요. 한 번은 내가 이렇게 교회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교회 가면 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성경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성경책 이거 배고 자기 되게 좋거든요. 그럼 내가 뭣도 모르고 난 중학생 때 딱 그거 성경책 딱 보고 자라. 나중에 우리 이제 거기는 우리 교회는 그 통합적인 교회가 안수집사를 안 하고 장립집사라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안수한다 또 장립한다 같은 말입니다. 안수해서 장립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립집사라고 말해요. 장립집사 한 분이 이제 예컨대 우리 이렇게 감독하러 나오셨다가 보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는데 하는 게 뭐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들이 지금 와서 막 영적으로 신령한 일을 안 하고 기타 치면서 막 예컨대 막 복음성가 부르면서 교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비고 자고 뭐 이런다고 막 이러. 저는 어린 마음에 와 성경책이고 이거 비교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했다니까. 진짜 여러분 내 이야기 몇 번 했죠 여러분에게 있죠. 어린 마음 속에 이 성경책은 이게 진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신령한 책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있던 우리 교회가요, 그 통합적 교회는 그래도 자유주의고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강단에 옛날에 우리 저 목사님 그 쓰시는 강단에요, 그 강단에서 보시는 이렇게 두껍고 큰 성경이 있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고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 주석가 이상근 목사님이셨거든요. 이상근 그 박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뭐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제 이분이 막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러시다니까 강단에 이렇게 하여튼 막 뭐랄까요, 막 한 저기 이 보면대보다 더 커요. 저 보면대 더 큰 성경이 있어요. 저 성경은 우리 건드리면 죽는다 이래 알았다. 저거는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 벌 받아서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린 마음에 성경책을 그렇게 받아.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뭡니까 기록한 말씀이다. 왜요? 세상 현장에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 속에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버려요. 어느 날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입니다. 신령한 책입니다. 감히 아무나 이렇게 범접을 못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도대체 내가 성경을 제대로 열어보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복음 아니면 세상 문제뿐만 아니고 나의 문제, 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도 허락하시고 강단도 허락하시고 목사님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성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음도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이제 회복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서 기도가 나오고 훈련도요 내게 큰 응답이 되어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여정을 향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부차적으로 우리 사실 5가지 합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4가지밖에 써 있는데 그냥 내가 5가지 합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 합숙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기본 합숙에 놨는데 기초 합숙 1차 합숙이라고 1차 할까요? 기본.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초 합숙은 뭐 하는 거냐? 내가 볼 때 여기 기초 합숙도 안 받은 분 많이 계시죠? 있죠? 여러분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냐니까 1차 합숙은 뭔가 하니까 1차 합숙은요 요 5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요 5가지를 일종의 뭐냐니까 여러분이 다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합숙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여기 중요해요. 여기 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떤 훈련처럼 기초합숙에는 내가 복음 깨닫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초합숙에서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5가지 요걸 가지고 내가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인생을 하나님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그게 1차 합숙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5가지가 뭐냐? 사실은 해설을 하면 요거 5가지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 5가지는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변화산. 변화산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왜요? 그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자기가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참 큰 축복도 받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요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 이제 인간 됐네. 이제 이거 인간 됐다기보다는요 좀 인간 될 만한 이 가능성이 좀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합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이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니까 아까 네가 그리스도 고백 안 했느냐? 그게 진짜 네 인생의 해답이 맞느냐? 이걸 확인해 보신 거예요. 이게 변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합숙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게 뭐냐니까 여기서 말하자면요. 해답을 내려주시는데 여기에 가장 장애물이 뭔가 요거를 이야기. 해답을 내리는데 틀린 게 꽉 있다 말입니다. 틀린 게. 왜냐하면 해답을 내려놓고도 딴소리해요. 여러분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합숙에 가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차 합숙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1차 합숙 전에 내가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내가 뭔가를 진짜 너무 몰랐구나.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틀렸다는 거 아니죠. 나도 예수 믿었고 그게 틀렸다 하면 그거는 이단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본질적인 부분을 너무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진짜 나 이 바꾸고 싶다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뭔가 안 되어지는 이 어떤 이 흐름을요 내가 바꾸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충격을 받고 내 인생을 바꾸기로 딱 결단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1차 합숙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때는 제게 주로 이제 그걸 권유를 한 사람이 목사님이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셨죠. 왜냐하면 나한테 맨날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그 1차 합숙을 되게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뭐 내가 이제 다락방 같이 하니까요. 나한테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내한테. 그래, 옛날에 그런 분위기 있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나 1차 합숙, 어떤 사람은 1차 합숙을 내 한 자릿수 때 갔다 이러고 말입니다. 너는 두 자릿수나 이러고 말입니다. 뭐 그런 거 더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다락방을 가는데 막 나 되게 말입니다. 집에 오니까 막 나 되게 어린애 뭐 유치원 취급받고 이런 기분 나쁘잖아요. 정말. 그래가 그때 좀 더러운 마음, 그러나 더럽긴 한데 한편으로 내가 그래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완전히 내 인생에 대한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일종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갔어요. 그게 내가 갔던 그 1차 합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 1차 합숙은 내가 볼 때 이 5가지가 다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몰랐던 이유가 뭐냐니까 현장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 상태일 수 있는 거 그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냥 이거는 진짜 본질도 아닌 복음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실제 치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야 진짜 이 1차 합숙 간다고 우리가 반복은 못하지만 여러분 1차 합숙 가보세요. 4박 5일입니다. 그때 지금은 몰라도 4박 5일 계속 똑같은 말을 하잖아. 나름대로 4박 5일 동안은 막 계속 그것만 말하고. 그걸 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게 그게 막 이렇게 싫지 않고 진짜 내가 복음 정말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아니지만 나도 진짜 내가 믿음 가지고 사실 좀 이랬습니다. 저는요. 저는 1차 합숙 갔을 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갔는데 이제 강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일단 나는 그분들 모르죠. 그분들 속에 안 들어가 봤죠.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여튼 나는 막 그분들 시대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고 진짜라면 나도 진짜 그래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정말로 저 역사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1차 합숙을 물론 하기 전에 나는 먼저 그랬습니다만은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진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런 마음들이 참 너무 간결해요. 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말했던 해답을 확인하는데 틀린 게 뭔가 그거를 지적해 준 거예요. 틀린 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갈보리산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들었던 그 해답인 그리스도 이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아니면요 목격 못한 사람은요 귀로도 들었겠죠. 심지어는 귀로 못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봤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라도 자기들 마음속에는 있었겠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는 거 알았단 말입니다. 알았으니까 도망을 갔지. 물론 이때는 이 사람들이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게 그 십자가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 읽을 때 내한테 충격 오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합니까? 요한복음 2장이죠, 그게.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걸 탁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도대체 이 성전을 내가 알기로는 성전을 한 50년, 60년 걸려서 지었거든요. 헤롯 성전을 굉장히 오래 지었습니다. 오래 지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했냐.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니까 심지어 옆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실제로 목격을 했든지 아니면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자기들 마음속에 남았든지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 의미가 그게 이런 거구나. 만세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전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 쭉 해왔던 그것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구나 알았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 깨닫고 하는 그게 기초합숙입니다. 여러분 그게 1차 합숙입니다. 조금 다르게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주로요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은 막 갈릴리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미리 와서 딱 기다리고 계셔요. 죽었던 예수님이 미리 갈릴리 와서 탁 제자들이 낙심해가 갈릴리 바다에 막 뭡니까 이렇게 그물을 던지니까 저 멀리 어떤 분이 딱 있다가요 너희들 그거 던지지 말고 일로 던져봐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고기도 안 잡히고 하니까 낙심해 있는데 이러니까 던져보니까 뭡니까? 고기가 낚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그죠? 바로 배에서 뛰어내리고 막 달려가잖아요. 예수님이 불 탁 펴놓고 고기 딱 구워놓고 탁 먹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중요한 사명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한 이 합숙은 진짜 이 중요한 사명. 이 사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 갈보리산은 뭐냐니까 체험한 거예요. 체험했는데 뭘 체험했느냐? 우리 메시지로 하면요, 실제 그리스도가 뭔지 이거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고, 갈릴리에서 내가 왜 죽었는지, 앞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뭘 남기려고 하는 건지,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중계하시면서 사명을 딱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정말로 너희들이 뭘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중요한 언약 붙들고 앞으로 사람을 살릴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열려지고 감람산에서 거기서 제자들을 또 만나십니다. 갈릴리에서 일부 제자를 만나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정말로 다시 모으죠. 여기서 뭐 이야기 하십니까? 여기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니까 그게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키는, 요 감람산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미 갈보리산 이야기는요 이미 그 이야기 한 것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여기서 정말로 뭘 체험합니까? 여기서 진짜 성령 충만. 요렇게 요게 기초합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장. 그러니까 기초합숙이 뭐냐? 제 말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요거 가지고 내가 새롭게 내가 유치원생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합숙이 1차 합숙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뭡니까? 장소 5개가 나왔는데 요 내용을 딱 해부하면요, 요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자, 우리 그 다락방 훈련을 소개해 드립니다. 합숙 훈련을 소개. 그 다음에 우리가 팀 합숙이라는 게 있어요. 팀 합숙. 자, 팀 합숙은 뭐냐? 팀 합숙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합숙이고, 요걸 받아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중요한 뭔가 결단을 하는 합숙이 팀 합숙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하자면 전도.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전도 합숙은 이게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알고 또 중요한 결단하고 하는 한 단계, 요거보다는 일종의 한 단계 더 들어간 합숙훈련이 이 말입니다. 요게 다르고 요게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강아지를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팀 합숙훈련에서 뭐냐니까 사람을 위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사람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여기 사람을 진단하고, 그죠? 일종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어떤 인간의 본질을 여러분이 배우는 그런 부분의 합숙입니다. 뭐 본질을 할까요? 인간의 바로 본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죠?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최고 큰 축복이 뭡니까? 그게 사람의 축복이에요, 사람. 근데 그걸 우리 여기서는 팀이라고 말해요, 팀. 팀이란 말은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깨닫게 만들어서 뭡니까? 결국은 나에게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나를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든지 나를 제대로 양육할 사람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양육하든지 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동역하든지 요게 바로 팀업스 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시작에 어떤 뭔가 여러분이 뭡니까 문을 열었다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구나, 이거 깨닫고 여기에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팀업스 권리예요. 자, 알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 사람들, 사렙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겁니다. 간 게 아니고,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오고 가고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딱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이 뭡니까? 성전 안에 늘 보던 안전뱅이, 그죠? 늘 보던 안전뱅이. 근데 그 안전뱅이를 딱 봤는데, 과거에 전혀 못 봤던 게 보이죠? 과거에 전혀 몰랐던 게 그게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에는요, 한 번도 그 사람을 지나갔는데 사실 그 사람한테 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아무도 못했던 일을 그 안전뱅이 통해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안전뱅이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 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요 복음화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뱅이를 딱 줍니다. 그거 못 봤죠. 빌립이 이제는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빌립이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왜? 사마리아는요 지금 굉장히 못 사는 지역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이 사각지대, 완전히 지금 저주받고 재앙받은 지대. 근데 그 지역에 빌립이요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황금어장으로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게 한 나라, 나중에요 아프리카 저 멀리 있는요 한 나라를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티오피아 넷이죠. 나중에 뭡니까? 이런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가다가 오다가 만난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런 멤버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원넷을 이루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파송돼 가니까 가는 데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13장, 16장, 19장입니다. 됐죠? 자,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 마음에 담아보자, 응답을 내가 누려보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훈련이 바로 팀업스 훈련입니다. 자, 기초합숙 훈련하고 팀업스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두 개는요, 딱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딱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훈련이고, 세 번째 훈련은 뭐냐? 자, 내가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결단을 했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전도 훈련을 진짜 하는 거예요. 전도의 전략도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중요한 어떤 뭡니까? 하나님 역사도 내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 훈련은 요 훈련하고 조금 달라요. 뭡니까? 요거는 한 번 하는 훈련이지만 이 훈련은 계속 하는 훈련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알아듣겠죠? 요 훈련은 뭐냐? 요 훈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그냥 화요 제자 훈련 아니죠? 그죠? 그게 바로 요 훈련입니다. 화요 제자 훈련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미션홈 훈련, 그 다음에 뭔 훈련? 70인 훈련, 또 뭔 훈련? 전도제자 훈련.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전도 훈련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했죠? 자, 요 두 개는, 그죠? 뭔가 우리가 여러분이 그 계단을 올라갈 때 탁 점프해서 말입니다. 내가 인생이 탁 도약하는 훈련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훈련은 뭐냐면 이게 슬로퍼예요, 슬로퍼. 여러분이 이거는 딱 한 단계,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탁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는 건 뭡니까? 인생의 해답을 딱 내는 거예요. 5가지로 딱 해답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여러분이 전도자로 도약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현장 합숙은 뭡니까? 이거는 평생 조금씩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 훈련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셰가도 훈련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여기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쭉 나옵니다. 이러면서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 내 현장, 말하면 세상, 이 세 가지가 이제 완전히 뭔가가 통하기 시작하는, 이제 바로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면요, 오만 때만 거 다 여러분 다 메시지 안 듣습니까? 세상 이야기도 듣고 구대 이야기도 듣고, 그죠? 영적 이야기도 듣고 세상 이야기도 듣고, 뭡니까? 다 이 훈련을 뭐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느냐? 여기 보면요, 자, 요 훈련을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 뭔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따로 떼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여러분이 전문별 합숙을 전업훈련을 받으시는데 내가 교육자면 교육자의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사면 교사에게 맞는 무슨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달란트를 모르고 사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갈렙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많구나. 나는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못해. 생각 잘못 하신 거예요. 나이가 많다. 내가 지금 아주 나이가 많다. 나는 무력하다가 아니고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노련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젊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계속 우리가 치유받고 훈련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전문성을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우쳐주고 내가 가진 모든 기능과 달란트를요, 전도라는 거기에 내가 진짜 제대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 합숙훈련이 전문별 합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때는 뭡니까? 교사 다르고 목회자 다르고, 그죠? 우리 산업인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요, 계층이 또 있잖아요. 어린이 다르고, 뭐 중고 다르고, 이거 대청 다르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날 불렀구나. 난 모르고 살았네. 내가 볼 때, 저는 옛날에 그 전문별 합숙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어린이 이런 것도 하지만은 나는 경제 문제 완전 실패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사들만 모아놓고요, 전문별 합숙할 필요 있어요. 우리 근데 장애자만 모아놓고 안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듯이 인생, 사실 장애인들은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또 특수하지만 인생에 실패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라 하면 안 오지. 창피해가지고. 사실은요, 어느 날, 내가 실패한 이게 나의 전문성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요,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게 전문 합숙입니다, 전문. 알겠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는 여기 나오는, 여기서 받는 응답이 위드다. 즉, 회복입니다, 회복. 여기서 받는 응답은 뭐냐? 만남입니다, 만남. 바로 원네스, 뭡니까? 이렇게 이마누엘을 했죠. 여기서 받은 응답은, 여기서 나오는 응답이 뭐냐? 이게 다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받는 응답이 뭐냐? 그게 이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기능, 달란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가지 안 했죠. 여기 안 나오는데. 그게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우리 하도 훈련 안 받으면 모르죠? 마지막 뭡니까? 뭡니까? 무슨 합숙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 5가지 합숙 아닙니까? 기초 합숙, 팀 합숙,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 합숙,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문 합숙. 한 게 뭡니까? 전도 합숙이지. 우리 다 받은 사람 있잖아요. 전도 합숙은 뭐냐니까, 이제, 일종의 뭡니까? 하나의 이런 겁니다. 전도 합숙은 내 인생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합숙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결단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싹 책면 걸어놓고 네. 그렇게 이제 일종의 마무리 합숙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럼 전도합숙 끝나면 이거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네 가지는 뭐냐니까 일종의 중요한 네 가지를 딱 이렇게 테마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요거 하면서 요거는 하면서 이 합숙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 다락방의 시스템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뭐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합숙 훈련은 어디 가고 없습니까? 자, 여러분, 아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무도 없어요. 아, 목사님이 내 꾸중 안 하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컨대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체크부터 하세요. 저는 여러분 이거 못 받았다고 가라 그런 마음 없습니다. 왜? 가도 응답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예언하는데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훈련이셨고 이게 우리 다락방은 제도로서 이렇게 훈련을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내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가 빠져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목표를 잡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2022년도에는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될 어떤 합숙은 뭡니까? 자, 여러분 할 필요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합숙을 팀 합숙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나는 영 모르고 받았네? 그럼 내 인생에는 팀 합숙에 응답이 있습니까? 체크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체크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실제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고 강요하는 거 그거는 좀 가짜입니다. 가짜잖아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뭡니까 우리 빌레몬서 우리 읽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빌레몬 보고 내가 이것을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하면 네가 내 보고 억지로 할까봐 내가 두려워서 그리 말 안 한다. 그러나 네가 자유로 내가 말하는 것보다 2배, 3배 할 줄 나는 믿는다. 그게 중요한 소통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훈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점검하면 돼요. 하시고, 내가 내년에 어떤 내가 도전하고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부터 도전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팀 합숙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근데 내가 사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저라면 정말로 그런 마음 중심이 있는 분이라면요, 뭐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뭐 팀 합숙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팀 합숙 진짜 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 갈 입장이 못 되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팀 합숙 해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 19년 동안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팀 합숙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르고 있다니까. 팀 합숙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목사님 나는 정말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여러분 꼭 내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진짜 친하고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예컨대 우리 뭐 사모님이 또 우리 전사님이 팀 합숙 갔다 왔으면 4박 5일은 안 되지만 우리 집에 와서 한 5시간만이라도 내 팀 합숙 시켜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팀 합숙을 100번 가는 사람보다 훨씬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한테 응답하겠습니까? 제가 이래 보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쁘다 그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어요. 뭔지를.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잘 해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본부에서 하듯이 저는 못합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중심이 있어서 목사님 나 정말 이 응답하고 싶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팀 합숙을 가기 전에 목사님이 내게 팀 합숙하는 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먼저 가지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으면요,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응답받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분 시간이 가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조영남 군사님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렇게 뭘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볼 때 만약에 팀 합숙을 목사님 내가 못 갔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게 요청하면요. 아마 내가 조 권사님한테 팀 합숙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팀 합숙의 응답을 엄청 받을 것 같아요. 내가. 권사님이 아니고 내가. 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본부 가서 훈련받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요. 그게 안 된다면 그 다음 대안들 많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가를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래서 우리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런 우리 2022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합숙훈련 속에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해서 응답받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합숙훈련 통해서 큰 응답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